사도행전 20장 36절에서 21장 14절 말씀까지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매일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 말을 받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하고 그쳤구나. 아멘. 성령의 음성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꼭 성령의 음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듣고 어떻게 깨닫느냐, 어떻게 행동하느냐, 다소 무거운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특별히 성령의 음성이 임하고 아멘. 그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며 그 음성대로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곳곳에 말씀의 징조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창궐한다든지 이 코로나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바이러스들이 지금 막 창궐하고 있죠. 또 지구가 따뜻해져서 온난화 때문에 여러 태풍, 가뭄, 홍수가 나는 것 여러 가지 것도 그렇고요. 예수님 모시기 전에 많은 징조들이 있는데 자꾸 지구 자체에 어떤 경고의 메시지로 들립니다. 이럴 때일수록 그러면 정치나 경제가 안정돼야 되는데 정치는 정치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누구의 말이 맞는지 틀린지 잘 모르겠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되지 않겠는가? 세상의 음성은 들으면 들을수록 헷갈리죠. 이럴 때일수록 성령의 음성을 잘 듣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지표를 삼아가지고 말씀대로 잘 한 걸음씩 걸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서 이 본 말씀을 전에 한번 봤는데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포인트를 먼저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성령의 음성 듣기가 쉽지 않죠.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서 어떻게 실천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아니, 성령의 음성을 어떻게 듣다니요? 안 들려서 그렇지. 들으면 들리는 대로 하면 되죠. 보통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음성을 감히 판단을 합니까? 들리는 대로 행동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자 노력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이제 사역자로 부름받아 처음 초기에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소나무 뿌리를 하나 뽑았니 안 뽑았니 하나 뽑으면 음성 한번 듣고 뭐 그런 우리끼리 들리면 그거대로 딱 들린 대로 아울골짝 빈들이라도 가라 하면 안 해. 가면 되는데 안 들리니까. 그런데 사역도 하고 성경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음성을 듣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그 들은 음성을 어떻게 판단해서 어떻게 행하느냐. 별개 문제더라고요. 별개일 정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그 반대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잘 못하는구나. 무슨 말이냐? 본문에 성령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성경이 인정했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들은 것은 분명합니다.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러 명이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선 4절에 보세요. 4절에 제자들을 찾아 사도 바울과 선교하는 분들이 어느 지역에 와서 거기에 제자들 평소에 이제 소통하던 동역자들이죠. 제자들을 찾아 거기 일회를 머물르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 제자들이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에서 그 음성을 들었어요. 바울은 이제 세계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선교를 하는데요. 동역자들, 협력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끝에 보면 협력자들, 편지를 보내는 협력자들, 받는 협력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 말은 협력자들이 개개인이 기독교 그 지역의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대승적인 차원에서는 협력한다는 말입니다. 이들이 성령에 충만해서 뭐에 충만해서요? 성령에 충만해서 바울에게 권면한 말씀이 뭐냐 하면 4절 후반절에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바울에게 뭘 전했냐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중이거든요. 바울과 일행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와중에서 뭐 하지 말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이 성령의 음성이었어요. 이 권면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려면 지금 바울이 처한 상황을 좀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1, 2, 3차에 걸친 전도여행, 선교여행을 통해서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세운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굳게 했는데 거기에 전 인생을 걸었지요.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도 부어주셔서 물론 어려움도 많고 핍박도 많았지만 열매도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는 직접 세웠고 교회만 세운 것이 아니라 지도자들을 키워야 되겠다 해서 두란노 서원까지 세워가지고 거기를 통해서 많은 지도자들이 배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직접 세우진 않았지만 어떤 교회에 필요하면 편지를 보냈습니다. 대표적으로 로마 교회.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제국 수도인 로마에 자생적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가 뭐예요? 로마서거든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 지방에 보낸 회람서신 갈라디아서죠.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엄청난 열매가 있었다는 말은 그 과정에서 수많은 적들도 만들었습니다. 특히 유대교, 이방인뿐만 아니라 특히 바울이 원래 유대교에서 개종을 해서 기독교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본토 사람들은 거의 유대교잖아요. 회당. 그러니까 사도 바울 하면 이를 갈고 심지어 골수 유대인들은 이 사도 바울을 암살하기 위해서 특공대까지 조직될 정도입니다. 그 세력이 어디에 제일 많아요? 이스라엘 제일 많고 그중에 수도가 예루살렘이니까 그래서 동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뭘 알리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면 지금 해코지 당하니까 올라가지 말라 이렇게 성령의 음성을 전합니다. 이제 바울은 자기가 이제 1, 2, 3차 그 다음에 열매들을 보고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계획을 세웠는데 이제 사도 바울 계획이 이제 올라서 보고를 끝나면 하나의 시표를 찍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주시면 아직 제국 로마 수도는 안 갔거든요. 그래서 로마까지 가서 전도하다가 마지막에 세상 끝, 그 당시 세상 끝이 서바나 스페인이거든요. 거기까지 가는 것이 이제 평생 목표였지요. 그래서 지금 21장 배경은 이제 막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선교사의 시표를 한번 찍고 또 다른 이제 제2의 선교를 할 게 중요한 시점인데 배경은 아시겠죠? 상황은 예루살렘 사정이 바울에게 사도 바울에게 매우 좋지 않습니다. 바울을 노리는 사람이 한둘이 아닌 상황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제자들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중요한 아니까 말리는 거죠. 영원히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금 안 좋으니까 잠시 가지 말라. 그래도 가려고 하는데 중간에 제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더라. 그렇게 뭐라고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근데 그 밑에 보면 성령의 음성이 또 나옵니다. 이제 예루살렘 턱 밑에 가이사랴, 여기 넘어가면 이제 예루살렘인데 가이사랴에 머물고 있을 때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바울을 만나러 내려옵니다. 11절에 10절부터 보시면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선지자가 멀리 아까는 그 방문했던 제자들이 성령의 음성을 받아 전한 거고 이번에는 머물고 있는데 선지자가 하나님 보내심을 받은 거죠. 내려왔어요. 유대에서 내려와가지고 11절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누구의 띠를요? 바울의 허리띠겠죠. 자기 수족을 잡아내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인자가 누구였어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을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기라. 그래도 선지자가 와서 그러네. 그러니까 이거는 주위에서 그럼 또 말려요 안 말려요? 다 선지자가 자꾸 강행하려고 하니까 이번에는 선지자까지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뒤에 보니까 우리가 이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뭐 하지 말라고요? 올라가지 말라고 또 한 번 말립니다. 이런 지금 과정이에요. 한두 번이 아니죠. 동료가 말리고 그래도 올라가니까 그 지역의 제자들이 또 성령의 영광을 받아서 말리고 그래도 강행하니까 이제 턱 밑에서 예루살렘 턱 밑에서 선지자가 오더니만 행동 설교까지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띠를 가져다 손을 묶고 그러면 여러분 음성의 핵심은 뭐죠? 성령 음성의 핵심이 뭐죠? 사도 바울이 띠인자가 사도 바울이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뭘 당한다는 거예요? 위험한 일을 당한다. 그게 이제 성령의 음성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어떻게 행동해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저 같으면 아니 근데 안 그래도 예루살렘 올라가기 싫은데 성령의 동료도 말리고 주변에서 말리는 건 안 합니다. 그래도 하려다 성령의 음성이 원투로 오잖아요. 이건 그러면 누구 음성이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 예루살렘이 아니라 정 마음대로 가지. 그런데 성령의 사람인 바울은
우리 예상하고는 달리 그냥 예루살렘으로 강행을 합니다. 여기서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느냐, 이것이 좀 해석하는데, 이제 원래 사도 바울이 그러면 성령의 말을 잘 안 듣느냐, 원래 사도 바울이 옆 사람 말을 잘 안 듣고, 좀 그런 면은 좀 없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이 좀 한번 딱 정하면 이제 밀고 나가는 건 있는데, 그렇다고 성령의 말까지 듣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성령의 음성에 예민한 사람이었습니다. 14절에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주변의 선지자가 말리고 동료가 말리고 제자들도 말리고 성령의 음성을 빌미로 삼아 선포한 걸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지 아니하고 그냥 예루살렘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과지만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은 대가는 치렀어요. 이 성령의 경고대로, 성령의 경고가 뭐였어요? 예루살렘 올라가면 위험하다. 위험한 게 아니라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그렇다 죽지는 않고 감옥에 갇히는, 2년이나 갇히는 신세가 된 것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잘못했냐? 잘못했냐? 바울은 왜 동료들이 전해준 성령의 음성의 귀를 막았느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바울이 성령의 음성에 예민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도 말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바울 본인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뭐가 잘못될 거라 생각을 했었어요. 사도 바울이 37절에 보면, 20장 37절에 보면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그러니까 38절에 다시는 얼굴을 보지 못할 것 같다. 이거 누가 말한 겁니까? 사도 바울이 그 지방의 장로들 앞에 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본인도 압니다. 예루살렘 올라가면 좀 위험할 거라는 거 본인도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 말을 안 듣고 성령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아니라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는 얼굴을 보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니까 서로 이제 붙잡고 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왜 굳이 갔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한번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바울의,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 바울의 동료들이 성령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죠? 아까 살펴본 대로 어떤 음성을 들었다고 했죠?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위험에 빠진다는 음성을 들었죠? 다시요. 어떤 음성을 들었다고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위험에 빠진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뭘 했어요? 말렸죠. 왜? 성령이 뭐라고 하니까? 예루살렘 올라가면 위험하다 하니까 말린 거죠. 그랬다는 말은 이 바울 주변의 친구들이 성령의 음성을 어떻게 해석했다는 뜻이죠? 다시요. 간단한 걸로 이렇게 어렵게 설교하시는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주변 친구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렇게 대부분이 이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성령이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올라가면 위험하다 음성을 주변에서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 말은 사도 바울을 말려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못하게 하라는 음성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말린 거죠. 누구나 이렇게 해석할 겁니다. 그 예를 들어서 쉽게 좀 우리식으로 좀 예를 들면, 어떤 신학생이 이 갈림길에 들었습니다. 이 신학생들도 좋은 갈림길에 들었습니다. 공부를 더 해야 될지, 사역지로 나가야 될지, 선교사로 나가야 될지, 신학교 교수가 되어야 될지 항상 갈림길에 서요. 저만 해도 남아공에 있을 때 남아공에 계속 공부를 해야 될지,
한국으로 들어와서 목회를 해야 될지, 거기서 선교사로 전직을 해야 될지, 그러니까 공부를 하러 갔다가 그 상황을 보고 마음이 아파서 선교사로 이렇게 바꾸신 분이 많거든요. 우리 박훈 선교사님 대표적으로 원래 선교사로 나가신 분이 아니라 공부를 하러 갔다가 책이 안 보이고 불쌍한 흑인들이 보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박훈 선교사 대표적으로 그런 경우고, 저는 몇 번 이야기했죠. 흑인들 뺀질뺀질하게 저는 불쌍하지 않고 나를 비워서 저는 그런 마음이 안 생겼지만 이제 뭔가를 결정해야 되니까 그것도 하나의 길이거든요. 공부를 더 해야 될지, 한국으로 들어가 목회를 해야 될지, 나도 전직에서 박훈 선교사님 보면서 선교를 해야 될지, 이 갈림길에 있더라고요. 그 신학생 전교사님도 같은 고민했을 텐데, 성령의 음성을 알고 싶어서 기도하던 중에 이런 환상을 본 거예요. 어떤 선교지에, 이분도 선교지에 생각이 있었던 거죠. 자신이 토인들한테 토인들한테 둘러싸여서 잡혀가는 꿈을 꿨습니다. 환상을 봤어요. 잡혀서 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는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이 성령의 음성을, 성령의 환상을, 그 선교지에는 가서 선교를 해야지. 가자마자 잡혀가면 토인한테 잡혀가면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을 하셨냐? 지금은 선교지에 나가지 말라 하신가 보다. 왜? 성령이 위협을 보여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공부를 좀 더 했습니다. 이성준 사님은. 우리 성도식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가게를 개혁할 때 고민이 되잖아요. A 가게가 있고 B 가게가 있고 다른 거는 혹은 집을 선택할 때도 요 집이 좋은지 저 집이 좋은지 이렇게 애매할 때 우리 성도니까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는 중에 B 가게가 불타는 환상을 봤어요. 그러면 여러분 대부분 뭘 선택하겠습니까? 성령께서 할렐루야 우리 기도를 보여주셨네. 뭘 선택하라는 뜻이에요? A 가게, B 가게 있는데 기도하다 환상 중에 B 가게가 불이 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석을 해요? 이거는 B 가게는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어디를 선택하라는 뜻인가 보다? A를 선택하라는 뜻인가 보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뭔가 위험을 보여주시면 우리 사랑하신 분이니까 위험을 피하라는 뜻인가 보다.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대부분은.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동료들도 성령께서 하나같이 뭐라고 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뭐하다고? 위험하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이제 본능적으로 그렇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니까 당연히 위험을 피하는 쪽으로 해석이 되더라는 거죠. 무슨 말을 아시겠어요? 바울의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거의 90% 이상은 거의 다 이렇게 저기 불타네? 그러면 여기를 선택하라는 뜻인가 보다. 선교지에 가자마자 포인한테 잡혀가는 환상, 아직까지 거기를 가지 말라는 걸, 혹은 다른 곳을 선택하라는 거다. 이렇게 해석한다, 해석을.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바울은 이 성령의 음성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까도 얘기 더 성령의 음성에 예민한 사람이 바울이라고 해요. 실제로 선교 여행 중에 바울은 초창주로 아시아만 이렇게 하다가요. 처음으로 유럽을 넘어가게 된 계기가 뭐냐면 환상 중에 유럽 사람이 마케도니아 사람이 손짓을 막 합니다. 빨리 건너오라고. 빨리 건너오라는 성령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딱 일어나자마자 여러분 바울 선교하시죠. 바로 유럽을 건너갑니다. 이게 바로 배 타면 건너가지만 심리상 아시아에서 대륙이 바뀌는 거잖아요. 이게 참 쉽지 않은데 사도 바울은 이게 성령의 음성으로 들어서 바로 건너갑니다. 유럽으로. 거기가 이제 첫 유럽의 선교지인데 그게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나오죠.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가기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니라 하고 금방 떠납니다. 성령에 둔감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가 바로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성령의 음성이 맞다면은. 그런데 여기서는 고집불통 마냥 성령을 무시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 성령의 음성을 다르게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그럼 해석했냐? 죽음마저도 각오하는 결심을 다잡는 것으로 그 성령의 음성을 해석합니다. 다른 친구들은 지금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고 잠시 피난할 것으로 해석했다면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 그래 죽어도 좋다. 마음을 각오를 다지는 것 쪽으로 해석을 했다는 거죠. 같은 음성인데 포인트를 여러분 잘 잡으셔야 돼요. 같은 음성인데 해석에 따라 반대로 행동할 수도 있다. 13절 말씀 보시면 21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각오를 다지는 것으로 그 음성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다르니까 옳고 그름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친구들이 말리는 게 맞았죠. 그래,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얼마 안 있다 잡혔거든요. 특별한 일도 많이 못했어요. 그리고 감옥에 오래 있었습니다. 누가 맞는지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고,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같은 성령의 음성을 가지고 다르게 행동할 수 있겠구나. 충분히.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꼭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는 이유는 확실했습니다. 바울은 선교 여행이 끝나면 자기를 파송했던 교회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꼭 선교 보고를 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위험해도 선교가 끝나면 그 과정과 열매를 자기가 파송한 안디옥 교회죠.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 여기에는 모교회, 모든 교회 모교회, 거기도 사도가 있으니까 항상 가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여기도 보세요. 읽진 않았지만 19절 보세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 예루살렘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19절에 바울이 문화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들을 낱낱이 말하니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 간 거예요. 이 선교 보고 때문에 목숨을 내걸고 선교 보고를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 열정과 영역이 탁월했지만 절대로 자기 혼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맡은 일은 다를 수 있다. 나는 이방인의 사도고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 맡은 건 다르지만 그러나 더 큰 대승적인 차원에서는 협력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본질을 인정합니다. 사도. 자기도 사도지만 여기 예루살렘 사도가 먼저다. 그래서 항상 와서 이방 세계에 펼치는 교회의 열매를 항상 선교복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서는 독불장군대하는 건 없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래서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이 교회는 세상하고는 정반대. 세상은 경제적인 것은 3명이 할 일을 2명이 하고 30명이 할 일을 효율적으로 20명이 하고 그럼 나머지 10명은 능력대로 잘라버리고 비정규직을 써먹다가 정규직으로 전환 안 시키고 잘라버리고 이게 경제적인 논리잖아요. 교회는 반대입니다. 교회는 딱 반대예요. 한 명이 할 일을 2명이 하는 거예요. 2명이 할 일을 3명이 하는 것이고.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원리입니다. 교회는. 그러니까 하나의 열매가 죽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겨자씨만한 한 알이 점점 커서 나무가 되는 원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는 우리 신앙생활을 혼자 때로는 내야 되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선교사의 보고를 통해서 쉼표를 찍는 거죠. 얘를 사용했다. 열매보다 쉼표를 찍고 나서 또 재충전한 다음에 원래 목표. 하나님께서 혹시 기회를 주시면 로마. 그리고 마지막에 어디 간다고요? 서바나, 스페인. 그리고 그런 생각을, 전체적인 계획을 사도들이랑 공유하는 것을 참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한 다음에 영광을 돌리고 나서 사도가 바울에게 요구하는 사항이 나오죠. 이 곳곳에서 좀 흉흉하니 가서 이제 성전에서 예배도 드리고 유대인처럼 해라. 그것도 권면을 받아서 합니다. 그거 하다가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에 더 중요한 것은 그 음성을 어떻게 해석해서 행동에 옮기느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파송해서 아까 그 전사님처럼 내가 염두에 둔 그 교회가 불타는 환상을 보았다면 그 전사님은 그 교회는 가지 말라는 성령의 음성이구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사람은 그 교회가 불타니까 매우 힘들겠구나. 나라도 가자. 이렇게도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걸 봐도. 똑같은 거 어떡하겠니? 가자. 회가 가서 한팔 TV라도 해주자. 제가 신대원대인데 친하게 지내진 않는데 우리 방에 그 방에 4명이 같이 전사했는데 4명이 있다 보니까 참 다 생각도 다르고 같은 합동에 같은 걸 배우는 게 다른지 또 다 다르다 보니까 그분 친구들도 다 달라요. 참 희한한 친구들이 많은데 어떤 분은 어떤 아시는 분의 친구 전사님 오셨는데 그분은 정말 영파입니다. 영파. 성령의 음성 하라는 대로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기가 3개월 뒤에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제가 물은 게 다른 전사님 물었던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누가 3개월 뒤니까 혹시 자매를 전사님 만나고 계시느냐? 안 만난대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어요. 만나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제가 봐도 이 전사님 성향이 무슨 데이트를 하거나 무슨 이런 외모는 거의 세상적인 외모는 거의 무시하고 사시는 그런 전사님 오직 영파 이를 부인데 그 3개월 뒤에 결혼을 하신다는 그렇게 음성을 들었다는데 그래서 제가 속으로 저분 참 믿음이 대단하구나. 저는 그 당시만 해도 어떤 사귀고 있던 자매가 있었는데 몇 년이 됐는데도 결혼에 저는 확실히 없었거든요. 할까 말까 한동안 저 고민했는데 이분은 만나지도 않는데 3개월 뒤에 고민한 결혼한다. 야, 참 대단했습니다. 그때 결국 저는 그 자매와 결혼을 했지만 그 전도사님은 만나는 자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3개월 뒤에 3개월이 지났습니다. 궁금하잖아요. 결혼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물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성령께서 다른 말씀을 하시더냐 이게 물어보고 싶으면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민감한 문제라 못 물었는데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아프리카에 참 많은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대부분은 열심히 사역하시는데 정말 부족한 선교비에도 정말 인내하시고 기도하시는 사시는 분이 참 많은데 제가 만난 분들의 말씀마다 이 성령의 역사와 음성을 말씀하시면서 정말 그렇게 사시는 분도 있지만 이 선교 계획이 지난달 다르고 이번 달 다르고
좀 그때마다 물어보면 이렇게 성령께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봐라 이야기를 하셨다는데, 그래서 아 그러냐 그렇게 넘어갔죠. 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게 성령의 음성이다 아니다 이렇게 조심스럽잖아요, 판단이. 근데 이제 의문이 생기더라. 여러 케이스가 코로나 전 같은데, 새로운 교회를 찾아서 이제 방문을 이렇게, 우리 교회도 몇 분 이렇게 오시잖아요. 오신 분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 정착을 하셨어요. 그럼 내가 물어봤죠. 주변에도 교회가 많고 큰 교회, 덕천교회, 덕천교회 큰 교회도 많은데 왜 우리 교회를 택했냐 했더니 이분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뭐라고 하시던데요? 물었더니 환상 중에 꿈에 333을 봤다. 333. 그해 우리 교회 표고가 뭐였냐면 예레미야 33장 3절이었거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분이 딱 방문 왔을 때 그 333이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그 전에 성령의 환상을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바로 이겨내라. 그 등록하셨어요.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실제로 등록하셨으니까. 근데 그 다음 해인가요? 표를 바꿔서 그런지 더 이상 안 다니셔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뒤에 후회를 했죠. 표를 바꾸지 말 걸. 쌈쌈쌈을 바꿨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도 많은 피해와 어려움을 당했지만 정말 세계 방방곡에 선교하시는 분, 선교사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한국교회 힘들어지면 제일 먼저 이렇게 축소하거나 저거 되는 게 선교사님이고, 그것도 힘들지만 선교비 때도 힘들지만 이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했잖아요. 그나마 한국은 참 이게 잘 됐잖아요. 그래서 정말 해봐야 이제 교회 잠시 비대면 정도지, 외국은 심한 경우는 아예 도시 자체를 봉쇄하거나 길 자체 군인 저거 해가지고 아예 통행을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선교사님들이 교회 자체를 가지 못한 경우가 참 많았어요. 선교사님이 말씀하시던데요. 남아공도 그랬고. 근데 거기에 있어도 교회를 못 가니까 뭘 가야 뭘 할 텐데, 그래서 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잠깐더라도 쉬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여가지고 그때 한국으로 잠시 이렇게 들어오신 선교사님들이 꽤 많습니다. 상당히 많으셨어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같은 사태에 우리 박근우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다르게 생각하셨나 봐요. 오히려 이럴 때 선교사가 있어야 되겠다. 여기 안 그래도 힘드니까 어떻게 하든지 군인들 피해가지고 교회 이 공부를 옥수 가루, 거기 주식이 옥수 가루니까 갖다 주려고 어떡하지 하는 그런 모습도 봤습니다. 저는 누구 생각이 맞고 틀리고 할지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쭉 말씀드렸잖아요. 같은 성령의 환상을 봐도 성령의 말씀 들어도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행동하느냐는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 케이스를 보면서 제가 옳고 그르고가 아니라 아까 제가 어떤 선교에 나가려는 전도사님, 제 신대원 전도사님, 그 다음에 아까 그분 여러 케이스 결론을 내린 게 제가 뭐냐면 다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는 거죠. 성령의 응답을 들어도 다 그러니까 자기 가치관, 자기 생각대로 행동을 하는구나. 그래서 두 번째, 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환상이나 꿈, 신비적인 것을 잘 안 보여주시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왜? 보여줘도 다 자기 뜻대로 하니까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데
해석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잘 안 보여주시는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되었고, 세 번째,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뜻을 전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특히 신약 시대는 이 성경이 완성되고 나서는 그나마 환상 꿈보다 성경 말씀은 그나마 더 정확하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 네 번째, 그런데 말씀마저도 아주 인수격으로 해석합니다. 다섯 번째,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파송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찾아볼까요? 이사야 6장 말씀. 이사야 6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특히 사역자와 목회자로 왜 하나님께서는 힘 빠지는 말씀을 먼저 하시는지. 이사야 6장 8절에서 10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신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런 목회자들이 참 드물거든요. 모세만 해도 안 가려고 해요. 이사야는 어린 나이에 뜨거웠어요. 제가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 이게 참 그래, 하나님 뜻과 우리 뜻이 달라. 그러면 기특하네. 안 갈라는데 너 간다고 능력을 많이 부어줄게. 가서 열심히 해라. 이럴 텐데 9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가라 말이니까 가지 말라 말이니까. 그래서 전에도 선포해도 못 깨닫는다. 못 알아듣는다. 다 자기 뜻대로 받아들이고 자기 뜻대로 그걸 행한다. 그런데 결국은 이사야가 나가서 말씀 선포해서 이사야 66장까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그럼에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말해도 보일지라도. 왜? 사랑하시니까. 왜? 변화되기를 원하시니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깨달았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 사도 바울의 행동을 통해서 답을 얻었습니다. 성령의 음성대로 사는 삶은 누구보다도 계획적인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요. 성령의 음성대로 사는 삶은 갑자기 들렸다고 바뀌는 것이 아니라 계획대로 사는 삶. 왜? 이걸 사도 바울이 주변에 아무리 말리고 해도 예루살렘에 가서 뒤에 읽었잖아요. 할 일을 선교 보고를 하는 일. 이것이 처음이 아니라 이렇게 해왔었어요. 큰 계획 중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그리고 그 계획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계획을 짰다고 손치더라도 하나님 음성이 들리면 바꿀 수도 있잖아요. 오히려 자기 고집대로 나가는 게 문제 아닙니까? 두 번째, 계획적인 삶이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일과 맞을 때. 사도 바울의 계획적인 삶이 하나님의 사역과 큰 카테고리에 맞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목숨을 잃어냈지만 감옥에 갇혔지만 결국 감옥에서 죄수로 호송되어서 로마에 가잖아요. 편하게 자기 돈 안 쓰고 죄수도 누가 돈 내라니까 그냥 끌려다닐 뿐이지 공짜로 갔어요. 물론 그 과정도 뭐 파손될 뿐다고 죽을 뿐인데 하나님 하시는 일은 참 신기하죠. 참 신기해요.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소원합니다. 성령의 음성대로 사는 삶은 계획적인 삶이요 하나님 일을 위한 삶이라고 판단되면 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쳐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소원합니다. 더 소원하는 것은 그 음성을 통해 다소 어려움을
때로는 어려움을 또 피해 나가는 하나님께서 음성하신 이 재난 가운데 우리가 피하길 바라시거든요. 근데 어떨 때는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 우리가 손해가 될지라도 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계획하시는 거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쪽으로 음성을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을 절대로 무당 전개식으로 편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붙드시고 정말 우리 성령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음성을 다 똑같이 들어도 누구는 이렇게 행동하고 누구는 저렇게 받아들인다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혼잡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요 질서의 하나님이니 무언가 판단하려고 할 때에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방향대로 일부 이어하지 않고 계획의 뜻대로 잘 밀고 나가는 그런 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